조선시대 한적한 시골 마을, 해질 무렵에 고요한 풍경이 펼쳐진다. 마을 외곽에 위치한 작은 초가집, 그 앞마당에서 한 노인이 개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바둑아, 이리 와. 노인 김씨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부른다. 까만 털에 하얀 반점이 있는 게 바둑이가 꼬리를 흔들며 노인에게 다가온다. 노인은 주름진 손으로 바둑이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그래, 잘했어. 오늘도 수고 많았지? 노인은 주머니에서 개밥을 꺼내 바둑이 앞에 놓아준다. 바둑이는 기쁜 듯 꼬리를 흔들며 음식을 먹기 시작한다. 허허, 맛있게 먹어라. 노인은 미소 지으며 바둑이를 바라본다. 그의 눈에는 깊은 애정이 서려 있다. 바둑이는 노인의 유일한 가족이나 다름없었다. 몇 년 전 홀로 된 노인은 우연히 길가에 버려진 바둑이를 발견했다. 불쌍한 마음에 집으로 데려와 돌보기 시작했고 그 후로 둘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 바둑아, 내가 있어 정말 다행이야. 너 아니면 이 늙은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노인의 말에 바둑이가 고개를 들어 노인을 바라본다. 마치 노인의 말을 이해한 듯한 눈빛이다. 저녁 노을이 마을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한다. 노인은 천천히 일어나 집 안으로 향한다. 바둑이도 노인의 뒤를 따라 들어간다. 집 안에서 노인은 저녁 준비를 시작한다. 찬장에서 그릇을 꺼내고 냄비에 물을 올린다. 바둑이는 노인의 발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본다. 오늘 저녁은 콩나물국이다. 내 목도 있으니 걱정 말고 기다려라. 노인은 가끔 바둑이에게 말을 건넨다. 비록 바둑이가 대답할 순 없지만 노인에겐 이런 대화가 큰 위안이 된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노인은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본다. 바둑이도 노인 곁에 몸을 뉘인다. 바둑아, 나는 네가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구나. 하지만 이 늙은이는 언제 떠날지 모르니. 노인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난다. 바둑이는 그런 노인을 느낀 듯 작은 소리로 울며 노인의 무릎에 머리를 기댄다. 밤이 깊어가며 노인과 바둑이는 함께 잠자리에 든다.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둘은 평화로운 밤을 보낸다. 몇 년이 지나고 노인 김 씨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겨울의 찬 기운이 마을을 감싸는 어느 날 아침, 노인은 침상에 누워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다. 바둑이는 노인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슬픈 눈으로 주인을 바라보며 가끔 작은 소리로 울었다. 바둑아, 노인이 힘없는 목소리로 불렀다. 바둑이가 귀를 쫑긋 세우고 노인을 바라보았다. 너와 함께한 시간이 참 행복했다. 고마워. 노인의 손이 떨리며 바둑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바둑이는 그 손길에 머리를 비비며 애정을 표현했다. 이제 난 가봐야 할 것 같구나. 넌 잘 지내야 해. 노인의 숨이 점점 약해졌다. 바둑이는 불안한 듯 끙끙 앓는 소리를 냈다. 마지막으로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그의 가슴이 오르내리는 것이 멈추었다. 바둑이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고 노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그 울음소리에 이웃들이 모여들었고 노인의 죽음을 확인했다. 마을 사람들이 노인의 장례를 준비하는 동안 노인의 영혼은 이미 저승으로의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다. 노인의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 공중에 떠올랐다. 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여기가 어디지? 그때 멀리서 한 저승사자가 다가왔다. 김노인, 이제 저승으로 갈 시간입니다. 노인은 놀라며 물었다. 벌써요? 하지만 바둑이는 저승사자가 고개를 저었다. 죽은 자는 산 자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가시죠. 노인은 마지막으로 바둑이를 바라보았다. 여전히 자신의 시신 곁에서 울고 있는 모습이 가슴 아팠다. 바둑아, 잘 있어. 저승사자를 따라 노인의 영혼이 천천히 하늘로 올라갔다. 그들 앞에 어두운 길이 나타났다.
이제부터 저승으로 가는 길입니다. 조심하세요.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노인은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끼며 그 어두운 길을 바라보았다. 저승으로의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노인의 영혼과 저승사자는 어둡고 안개 낀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주변은 음산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고 간간이 으스스한 소리가 들려왔다. 이게 저승으로 가는 길인가요?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승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모든 영혼이 이 길을 지나 염라대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길 양옆으로 깊은 협곡이 있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끝없는 어둠만이 보였다. 조심하세요. 저승사자가 경고했다. 이 협곡에 빠지면 영원히 어둠 속을 헤매게 됩니다. 노인은 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겼다.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지나온 삶에 대한 회한이 밀려왔다. 갑자기 길 앞쪽에서 괴성이 들려왔다. 누군가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소리였다. 저건 뭐죠? 노인이 놀라 물었다. 살아생전 큰 죄를 지은 영혼들입니다. 그들은 이 길을 지나지 못하고 영원히 고통받게 됩니다. 노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그가 지은 작은 죄들이 떠올랐고 그것들이 이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두려워졌다. 길이 점점 가팔라지고 좁아졌다. 발 아래로 돌들이 굴러떨어지며 깊은 협곡 속으로 사라졌다. 조심하세요. 저승사자가 외쳤다. 노인은 간신히 균형을 잡았지만 그의 발 아래 길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살려주세요. 노인이 절박하게 외쳤다. 저승사자가 재빨리 노인의 손을 잡아 끌어올렸다. 괜찮으십니까? 노인은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요. 그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다. 주변의 풍경은 점점 더 으스스해졌다. 앙상한 나무들이 그들을 향해 뻗은 가지는 마치 그들을 잡아 끌려는 듯했다. 아직 멀었나요? 노인이 지친 목소리로 물었다. 아직 반도 오지 못했습니다. 저승사자가 대답했다. 앞으로 더 위험한 곳들이 많습니다. 노인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이상한 그리움이 자리 잡았다. 살아생전의 평화로운 날들, 그리고 그의 곁을 지켜주던 바둑이가 떠올랐다. 바둑아, 내가 보고 싶구나. 노인이 중얼거렸다. 그때 멀리서 희미한 빛이 보였다. 저게 뭐죠? 노인이 물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저승사자가 대답했다. 계속 가봅시다. 노인은 그 빛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 빛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는 알 수 없었다. 노인과 저승사자가 희미한 빛을 향해 걸어갈수록 주변의 어둠이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멀리서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다. 멍멍. 노인은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이 소리는 저승사자도 놀란 듯 주변을 살폈다. 이상하군요. 이 길에서 개 짖는 소리를 들은 건 처음입니다. 멍멍. 개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바둑아, 바둑아, 너니? 갑자기 안개 속에서 한 마리의 개가 뛰어나왔다. 까만 털에 하얀 반점이 있는 그 개는 다름 아닌 바둑이었다. 바둑아, 노인이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바둑이는 꼬리를 흔들며 노인에게 달려왔다. 노인은 무릎을 꿇고 바둑이를 끌어안았다. 어떻게 여기 왔니? 이게 꿈인가? 노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둑이를 쓰다듬었다. 저승사자는 놀란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이런 일은 처음 봅니다. 개가 저승길에 올 수 있다니. 바둑이는 기쁨에 찬 듯 계속해서 꼬리를 흔들었다. 그리고 갑자기 노인의 옷자락을 물고 앞쪽을 가리켰다. 이 녀석이 뭘 하는 거지?
노인이 물었다. 저승사자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아마도 저승길을 안내하려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바둑이가 저승길을 안내한다고요? 네, 가끔 이런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생전에 주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충성했던 동물이 저승에서 주인을 돕는 경우가요. 노인은 감격에 겨워 다시 한번 바둑이를 껴안았다. 고마워, 바둑아. 내가 여기까지 와줬구나. 바둑이는 마치 어서 가자라고 말하는 듯 앞장서서 걸어갔다. 노인과 저승사자는 그 뒤를 따랐다. 이상하게도 바둑이가 앞장선 이후로 길이 훨씬 밝아지고 평탄해졌다. 으스스한 기운도 사라지고 주변의 풍경도 조금씩 아름답게 변해갔다. 신기하군요. 저승사자가 말했다. 이게가 길을 인도하니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노인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바둑이는 항상 그랬어요. 내 곁에 있으면 모든 게 밝아지고 행복해졌죠. 그들은 계속해서 길을 걸어갔다. 노인의 마음은 이제 두려움 대신 따뜻함과 안정감으로 가득 찼다. 바둑이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멀리 보이는 빛을 향해 노인과 바둑이 그리고 저승사자는 함께 발걸음을 옮겼다. 그들 앞에는 아직 많은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 노인에겐 든든한 동반자가 생긴 것이다. 바둑이의 인도로 노인과 저승사자는 계속해서 저승길을 나아갔다. 주변 풍경은 점점 더 변화했고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다. 이상하군요. 저승사자가 말했다. 보통 이 구간에서는 험난한 산길을 지나야 하는데 지금은 평탄한 들판이 펼쳐져 있습니다. 노인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바둑이가 있어서 그런가 봐요. 이 녀석은 항상 좋은 길을 찾아내곤 했죠. 바둑이는 꼬리를 흔들며 앞장섰다. 그들이 걸어가는 길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났고 맑은 시냇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멍멍 바둑이가 갑자기 짖으며 앞쪽을 가리켰다. 그들 앞에 거대한 다리가 나타났다. 다리 아래로는 깊고 어두운 계곡이 있었다. 이 다리는 저승사자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원래는 아주 좁고 위험한 다리였는데 지금은 넓고 튼튼해 보이는군요. 노인은 조심스럽게 다리 위로 발을 내딛었다. 정말 튼튼하네요. 바둑아, 내 덕분인가 보구나. 그들이 다리를 건너는 동안 바둑이는 계속해서 앞장서서 안전한 길을 인도했다. 다리를 다 건넜을 때 저승사자는 감탄했다. 정말 놀랍습니다. 보통 이 다리를 건널 때 많은 영혼들이 떨어져 고통받는데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건넜군요. 계속해서 길을 가다 보니 그들 앞에 거대한 숲이 나타났다. 나무들은 울창하고 어두워 보였다. 이 숲은 매우 위험합니다. 저승사자가 경고했다.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길을 잃고 영원히 헤매게 됩니다. 하지만 바둑이는 전혀 주저하지 않고 숲으로 들어갔다. 노인과 저승사자는 그를 따랐다. 놀랍게도 숲 안은 그리 어둡지 않았다. 바둑이가 지나가는 길마다 나무들이 살짝 비켜서 길을 만들어주는 것 같았다. 바둑아, 넌 정말 대단한 녀석이구나. 노인이 감격에 겨워 말했다. 숲을 빠져나오자 그들 앞에 넓은 들판이 펼쳐졌다. 멀리 우뚝 솟은 산이 보였다. 저 산이 마지막 관문입니다. 저승사자가 말했다. 저 너머에 염라대왕님이 계십니다. 노인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군요. 바둑아, 정말 고마워. 바둑이는 마치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듯 꼬리를 흔들었다. 그들은 천천히 산을 향해 걸어갔다. 노인의 마음은 이제 두려움 대신 평온함으로 가득 찼다. 바둑이와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저승사자는 계속해서 놀란 표정이었다. 정말 이상한 여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순탄하게 저승길을 지나온 영혼은 처음 봅니다. 노인은 미소 지으며 바둑이를 쓰다듬었다.
이 녀석이 있어서 그래요. 살아있을 때도 지금도 바둑이는 내 수호천사 같은 존재예요. 그들은 계속해서 산을 향해 걸어갔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노인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의 옆에는 가장 신뢰하는 친구, 바둑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산기슭에 도착한 노인, 바둑이, 그리고 저승사자는 가파른 오르막길을 마주했다. 길은 좁고 험했으며 곳곳에 날카로운 바위들이 튀어나와 있었다. 이제 마지막 시험이 남았습니다. 저승사자가 말했다. 이 산을 오르는 동안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을 다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노인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준비됐어요. 그들이 산을 오르기 시작하자 주변 풍경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다. 노인의 눈앞에 과거의 장면들이 생생하게 펼쳐졌다. 첫 번째 환영은 노인의 어린 시절이었다.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고 일을 해야 했던 순간이 재현되었다. 아버지, 저도 학교에 가고 싶어요. 어린 노인이 울먹였다. 현재의 노인은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바둑이가 그의 손을 핥아주며 위로해 주었다. 두 번째 환영은 청년 시절 사랑하는 여인과 이별하는 장면이었다. 우리 신분이 달라서 안 된대요. 잊어주세요.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노인은 그 기억에 괴로워하며 발걸음을 멈추려 했지만 바둑이가 그를 앞으로 밀어주었다. 세 번째 환영은 중년 시절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은 순간이었다. 모든 게 끝났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절망에 빠진 노인의 모습이 보였다. 노인은 그 고통스러운 기억에 주저앉으려 했지만 바둑이가 그의 옷자락을 물고 일으켜 세웠다. 계속해서 힘든 기억들이 노인을 괴롭혔지만 매번 바둑이는 그를 위로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저승사자는 이 모든 광경을 놀란 눈으로 지켜보았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임종 순간이 재현되었다. 홀로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노인은 눈물을 흘렸다. 난 정말 외롭게 살았구나. 그때 바둑이가 크게 짖으며 노인의 주의를 끌었다. 노인은 환영 속 자신의 곁에 누워있는 바둑이를 보았다. 아니야. 난 홀로 있지 않았어. 바둑이가 항상 내 곁에 있어줬지. 그 깨달음과 함께 모든 환영이 사라졌다. 노인은 어느새 산 정상에 도착해 있었다. 저승사자가 감탄하며 말했다. 놀랍습니다. 이렇게 빠르고 강인하게 과거의 시련들을 극복한 영혼은 처음 봅니다. 노인은 미소 지으며 바둑이를 쓰다듬었다. 이 녀석 덕분이에요. 바둑이가 내 곁에 있어줘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산 정상에서 그들은 찬란한 빛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문을 발견했다. 저 너머에 염라대왕님이 계십니다. 저승사자가 말했다. 노인은 깊은 숨을 내쉬고 바둑이를 바라보았다. 자, 이제 가볼까? 바둑이는 꼬리를 흔들며 동의의 표시를 했다. 그들은 함께 그 빛나는 문을 향해 걸어갔다. 노인과 바둑이 그리고 저승사자는 찬란한 빛의 문을 지나 염라대왕의 심판소에 들어섰다. 거대한 홀에는 엄숙한 분위기가 감돌았고 중앙에는 위험 있는 옥좌가 있었다. 염라대왕이 노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김노인, 그대가 이곳까지 왔구나. 노인은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네, 대왕님. 염라대왕의 시선이 바둑이에게 향했다. 그런데 이게는 어찌 된 일이냐? 영혼이 아닌 존재가 이곳에 오다니. 저승사자가 앞으로 나서서 설명했다. 대왕님, 이게는 노인의 생전 반려견입니다. 놀랍게도 저승길에 나타난 노인을 인도했습니다. 염라대왕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매우 특이한 일이로구나. 노인이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대왕님, 바둑이는 제게 가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아이 덕분에 저승길의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염라대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좋다. 이제 그대의 생전 행적을 살펴보도록 하자. 거대한 책이 나타났고
염라대왕은 그것을 펼쳤다. 김노인, 그대는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았군. 가난했지만 정직하게 살았고 이웃들과 나누며 살았다. 노인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하지만 젊은 시절 한 번의 실수로 친구를 배신한 적이 있었고 때때로 욕심을 부려 곡식을 숨긴 적도 있었다. 노인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네, 모두 제 잘못입니다. 염라대왕이 계속해서 말했다. 그러나 그대는 말년에 홀로 된 이웃 노인을 돌보았고 마을의 고아들을 위해 쌀을 기부하기도 했다.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그때의 기억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대는 이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았다. 그 순수한 애정이 이계로 하여금 저승까지 그대를 따라오게 만들었다. 바둑이가 꼬리를 흔들며 노인의 발치에 앉았다. 염라대왕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자, 이제 그대의 운명을 정할 시간이다. 노인은 긴장된 표정으로 기다렸다. 바둑이도 귀를 쫑긋 세우고 염라대왕을 바라보았다. 염라대왕이 입을 열었다. 김노인, 그대의 삶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선한 의지로 살아왔다. 특히 이계를 향한 그대의 사랑은 매우 특별했다. 노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대는 이제 좋은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염라대왕이 잠시 멈추었다가 말을 이었다. 이계도 그대와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겠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왕님. 바둑이는 기쁨에 잔뜩 크게 짖었다. 염라대왕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자, 이제 가거라. 그대들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될 것이다. 노인과 바둑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 앞에 밝은 빛의 문이 열렸고 두 사람은 함께 그 문을 향해 걸어갔다. 염라대왕이 노인과 바둑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자, 이제 최종 심판을 내리기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이 있다. 노인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다. 무엇인가요, 대왕님? 바로 이계의 증언을 듣고자 한다. 염라대왕이 대답했다. 노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걔는 말을 할 수 없는데요. 염라대왕이 미소 지었다. 여기는 저승이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 그러자 갑자기 바둑이의 주변이 밝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 빛이 사라지자 바둑이는 인간의 목소리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제 주인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이셨습니다. 바둑이가 말했다. 노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둑이를 바라보았다. 바둑이는 계속해서 말했다. 주인님은 저를 길에서 주워 키우셨어요. 배고프고 아팠던 저를 정성껏 돌보아 주셨죠. 염라대왕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주인님은 가난하셨지만 항상 저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노력하셨어요. 추운 겨울에는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저를 품에 안고 주무시기도 했죠.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둑이가 계속했다. 주인님이 저를 가족으로 대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주인님의 친구이자 동반자였습니다. 염라대왕이 물었다. 그렇다면 주인의 잘못된 점은 없었느냐? 바둑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물론 주인님도 실수를 하셨어요. 가끔 화가 나서 저를 심하게 혼내기도 하셨고 술에 취해 저를 잊어버리기도 했죠. 노인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바둑이가 이어 말했다. 주인님은 항상 후회하셨고 용서를 빌었어요. 그리고 더 잘해주려고 노력하셨죠. 그런 주인님의 모습이 저는 더 감동이었습니다. 염라대왕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바둑이가 노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주인님과 함께한 시간이 제 생애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승까지 따라왔어요. 앞으로도 영원히 주인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흐느꼈다. 그는 바둑이에게 다가가 꼭 안았다. 염라대왕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자, 이제 모든 것을 들었다.
김노인, 그대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실된 사랑과 선한 의지로 살았음을 알 수 있었다. 노인과 바둑이는 긴장한 표정으로 염라대왕의 최종 판결을 기다렸다. 염라대왕이 최종 판결을 내렸다. 김노인, 그대는 착하게 살았으나 아직 배울 것이 남아있다. 그대를 다시 인간 세상으로 보내 새로운 삶을 살게 하겠다. 노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다시 태어난다고요? 그렇다. 염라대왕이 대답했다. 그대의 선행으로 인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편안한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전생의 교훈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될 기회를 얻을 것이다. 노인은 기쁨과 동시에 불안함을 느꼈다. 그는 바둑이를 바라보았다. 그럼 바둑이는요? 염라대왕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안타깝게도 바둑이는 그대와 함께 갈 수 없다. 동물의 영혼은 다른 길을 가야 하느니라. 노인과 바둑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노인이 바둑이를 꼭 안으며 말했다. 미안해, 바둑아. 내가 없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어. 바둑이가 대답했다. 괜찮아요, 주인님. 저는 주인님과 함께한 시간들로 충분히 행복했어요. 이제 주인님은 새로운 삶을 사셔야 해요. 염라대왕이 말을 이었다. 하지만 완전히 이별하는 것은 아니다. 그대가 환생한 후 언젠가 바둑이의 영혼이 그대 곁으로 다시 올 것이다. 다만 그때는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 노인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다. 정말인가요? 그렇다. 염라대왕이 대답했다. 영혼들의 인연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대들의 유대는 매우 강하기에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바둑이를 꼭 안았다. 바둑아, 고마워. 내가 있어 정말 행복했어. 꼭 다시 만나자. 바둑이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저도 정말 행복했어요, 주인님. 다음 생에서는 더 좋은 주인이 되어주세요. 염라대왕이 손을 들어올리자 노인의 주변이 밝은 빛으로 둘러싸였다. 이제 갈 시간이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바둑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잘 있어, 바둑아. 꼭 다시 만나자. 바둑이도 꼬리를 흔들며 화답했다. 네, 주인님. 건강하게 태어나세요. 빛이 점점 강해지더니 노인의 모습이 사라졌다. 바둑이는 홀로 남아 노인이 사라진 자리를 바라보았다. 염라대왕이 바둑이에게 말했다. 넌 정말 충직한 개였다. 이제 넌 평화로운 곳에서 쉬게 될 것이다. 바둑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주인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염라대왕이 미소 지었다. 물론이다. 그대의 충성심은 반드시 보답받을 것이다. 바둑이는 마지막으로 노인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기대감이 어려 있었다.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바둑이는 천천히 자신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 여러분, 오늘 저승길 안내계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인간과 동물의 깊은 유대관계, 그리고 삶과 죽음을 넘어선 사랑의 힘을 느끼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